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용서는 없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오셔야 오늘 설교 내용을 알 것 같지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용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와 용기 연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다 보니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이번 2월 한 달이 좋은 준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준비하신 분들도 달려갈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다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보여드렸던 용서의 꽃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의 꽃은 이혜인 시인이 쓴 신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 같지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용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꽃을 보내겠대요. 근데 이걸 또 시로 읽으면요, 나름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위기 잡고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의 꽃, 이혜인.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자신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박수도 안 쳐주시고. 꼭 이렇게 엎드려 절을 받고. 전 절대로 성우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 잡고 읽어보니까 계속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들면 꽃이라도 해보겠다고, 꽃이라도 보내보겠다고 하는지.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명절이 지났어요. 용서하십시오. 나는 명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 받을 일이 없어요. 그 틀리신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용서 받으셔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한 남편들이요,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을 안 했으니까 용서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딴 거 하셨죠. 안 하던 거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되게 힘드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죄책감이나 무거운 짐이 없으셨습니까? 아니,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다른 분이 그런 죄책감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갖게 하셨어요. 용서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오늘 벌써 조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용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졸게 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참 용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 용서를 영혼의 치료제라고 말을 하는데 참 용서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 한번 먹으면 영혼이 정말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다. 정의를 나름 잘 내렸지만 저는 용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용서란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새롭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잊고 끝내는 것만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또 생각납니다. 그러면 아직 용서 못한 겁니다. 그 왼수 가끔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 용서 안 한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용서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잘못을 덮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덮어준다는 정의도 있지만 여러분, 덮어준 것도 바람 한번 불면 그 덮어준 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면 또다시 우리는 그때의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고 우리는 실제로 안 됩니다. 그냥 덮읍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뒤끝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잖아. 아버지는 다 그래, 어머니는 다 그래, 또 애들은 다 그래, 부모님들은 다 그래, 그러면서 마치 심리학 전공자처럼 말해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 힘들게도 그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원인을 이해하고 분석했다라고 해도 그것은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 그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책감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용서해 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져야 이게 진짜 용서 아니겠습니까? 참 용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용서에 대해서 한 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세 포인트로 나눌 수가 있을까 싶은 말씀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 여기서 전 세 가지를 찾았는데, 바로 첫 번째, 서로 친절하게 하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자, 이것만 읽을게요. 32절을 개정으로 읽었는데 한글로 보면 인자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인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친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언제 친절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친절한 것은 다 잘하고 계십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다 친절합니다. 저 친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떠나서 제가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우리 아내 앞에서도 친절할까요? 제가 아이들 앞에서도 친절할까요? 제가 특별히 가까운 부모님에게도 친절할까요? 아닐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친절하세요. 남편 여러분, 친절하세요.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좀 친절하세요. 자꾸 왼수 하지 말고 왼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적으로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친절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절에 대해서 좀 적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 같지만 물건에도 좀 친절하세요. 살살 들고 살살 놓고, 집어 던지지 말고, 막 승질 부리지 말고,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누가복음 6장 32절을 현대어로 보니까 이래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한다면 무슨 칭찬받겠냐? 왜?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친절에 대한 문제, 33절에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친하니까, 그냥 가까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친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주어라. 제가 현대어 성경을 왜 했는지 아세요? 저기를 한글로 보면 빌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 빌리라고 돼 있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번역은 빌려 주어랍니다. 또 정확하게 해석하면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친절하시다, 선대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엔 친절한 분들이 많습니다. 양복 입은 분들이 매우 친절합니다. 공통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양복 입으신 분들 보면 되게 친절합니다. 빨간 옷을 입으신 분들이 또 친절합니다.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 또 친절합니다. 명찰 차신 분들이 또 친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친절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친절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봉사하십시오. 명찰을 달시고 빨간 옷을 입고 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여러분 교회 조금 일찍 오고 조금 늦게 가시면서 하십시오. 친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친절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곤란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사시니까 친절하고 담 쌓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친절한 말은 아니네요. 여러분,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 친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이제 룻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요즘 룻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전 역시 헤세드라는 단어가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사실 돌아가서 다시 새 살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쳐버리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정말 먹여 살립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헤세드, 인자. 그런데 나오미가 너무 고마우니까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시집가라, 청혼하게 합니다. 방법도 알려줍니다. 헤세드지요. 아니, 자기를 떠날 수도 있는데 자기 며느리를 사랑하는 나머지 좋은 남자 만나라고 소개해주는 그 어머니의 헤세드. 여러분, 그런데 그 헤세드를 베풀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룻이 보아스와 만났을 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룻기 3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주잖아요. 누가 지금 빌어주는 겁니까? 보아스가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들을 쫓지 아니하였으니, 쉽게 말해서 나 같은 늙은이를 좋아한다니. 에? 그러면서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인애가 바로 헤세드예요. 근데 처음 베푼 게 무슨 헤세드예요? 나오미에게 했던 게 그게 첫 번째 헤세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헤세드로 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의 헤세드는 뭘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에게 와서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청혼을 하면서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말하냐면 이건 나오미가 시킨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나오미가 시킨 대로 했는데 마지막에 한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죽은 남편의 땅을 되찾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나중의 헤세드, 두 번째 헤세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룻이 결국은 메시아의 허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헤세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헤세드가 사실 넘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인자와 친절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모습대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침실에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하다고 가깝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남편들에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에게 친절하시기 바라요. 밖에 나와서 친절하면서 아내 가서 친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또 자꾸 이런 말이 습관이 됐어요. 뭐지요? 뭘까요? 그건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밖에서 그렇다고 불친절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니까 그 모습처럼 집에서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요, 제가 제일 하기 힘든 거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설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못하니까 안 하면은 저도 발전이 없고 여러분도 발전이 없어요. 저도 못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했는데 그 앞절을 먼저 볼게요. 앞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찍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장 꽝 박아놨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첫 번째가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너가 친절하면 내가 친절하지 이러지 마시고 서로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꽝꽝꽝. 지금부터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구장님들 중에 친절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벌써 와서 다 말씀하셨더라고. 만약에 제가 친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누구한테 말씀하셔서 제 귀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친절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번째에서 우리는 또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두 번째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뭐가 불쌍해? 불쌍한 것도 없는데 불쌍히 여기라.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신약에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 16번 중에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머니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말이죠. 마음이 열리고 말입니다.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만 제거하세요. 그것을 좀 제거하세요. 오늘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토 아도프 아이히만이라는 이 독일 장교. 이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친위대 장교로 있으면서 말 그대로 히틀러의 신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담당한 것은 유태인들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태인 업무로 시작했지만 유태인들을 체포하고 강제로 이주시키고 나중에는 학살까지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독일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에 무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물론 히틀러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그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범 중의 전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자살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죽지 않았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미국에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탈출을 했고 이 사람이 이탈리아로 갔다가 나중에 가명으로 바꿨어요. 가명이 리카르도 클레멘트. 이름도 참 어려워. 이 이름으로 바꿔서 여권을 위조한 후에 아르헨티나, 베누스아이레스까지 가버렸어요. 얼마나 멀리 가서 숨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정보부가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재판소에 탁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이 나오게 합니다.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예엘 디브르라는 여성입니다. 예엘 디브르라는 사람에게 이 아히만을 보여줬습니다. 아히만이 저렇게 유리벽 안에 있는데 이 디브라라는 여인이 보자마자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한참 있다 깨어났을 때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과거에 지옥 같은 악몽이 되살아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하고 독하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다니. 이렇게 평범한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고 눈에는 선한 그런 눈빛까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다니. 사람은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군요 라는 생각 때문에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제자였던 한스 아렌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도 유대인인데 이분의 그 직업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정치 철학자예요. 일부러 그 재판소의 특파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장면들을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아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아히만이 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분은 이제 철학적으로 저걸 풀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등등의 표현력에 대한 이야기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더 큰 죄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도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악은 그만큼 평범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8장 25절에 보면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이 어느 날 끌려왔습니다. 왜? 임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부,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뭘 보여줍니다. 그 물건이 뭐냐 하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바로 시아버지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다가 한 동네에서 한 창녀와 만나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유다가 자기 증거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다말을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가 더 나쁜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인정하게 되죠. 유다가 여기서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유다 이야기가 딱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유다, 자신을 깨닫고 내가 더 큰 죄인이며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죽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허리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다자로 시작한 이름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윗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양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와 양이 많았던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리다가 이거를 드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암양 작은 새끼를 뺏어서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랬더니 다윗이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 4배로 갚으라 그러고 그냥 말 같아서 이제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죠?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바로 너다. 이 말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서는 나중에 가서 우리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할 줄 알게 된 다윗이 시편을 썼어요. 시편을 보실까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세요. 한참 동안 보세요. 자고 있을 때 보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남편을 보세요. 쑥스러우면 자고 있을 때 보세요. 사진이라도 보세요. 최근에 찍은 사진 한번 보세요. 땡겨서 보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자식들을 보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을 보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을 보세요. 목사님을 보세요. 우리 다 서로 불쌍하죠.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줄 때,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나도 더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바로 서로 용서해야 되는 단계. 근데 어떻게 용서하냐면 주님과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봅니다. 32절에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 이 말은 많은 내용을 내포하지요.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셨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사셨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죽으셨고, 하나님이신데 다시 지옥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신데 다시금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집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맨날 구해줘요 홈저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였습니다. 용서. 여러분, 이 용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용서한 거 보고 베껴야 된다면 누구 거 보고 베껴야 된다고요? 주님 거 보고 베끼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어. 그게 주님처럼 용서한 거라면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처럼 용서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주님이 하신 그 용서의 매뉴얼대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이 라멕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4장 후반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소위 연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한테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자기가 상처 좀 받았다고 이렇게 흉터 좀 남았다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도 죽이고 소년도 죽였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말씀은 4장 15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할 때, 사람이 나를 죽일까 걱정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면 내가 그 사람에게 7배나 벌을 더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가인이 계속 살아가잖아요. 일종의 용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은 7배를 받았는데 나를 죽이면 너희들이 77배나 받을 거야. 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자기가 복수법을 만드는 거예요. 복수하는 방법을 자기가 더 강화해가지고 나는 더 세다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면 나는 너에게 더 갚을 것이다. 뭐 그런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안 좋은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요즘 뉴스 들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교회 코로나 발생했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죽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다? 부모님이 죽였다.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닌데 사고로 죽었는데도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참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들이 그렇게 죽습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젖을 안 먹을 때가 있죠. 우유를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먹으면 속이 탑니다. 정말 밉지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소아마비처럼 키가 안 자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딸이라고 아빠가 집어 던졌답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권도 발달했고 이게 병원에서 바로바로 드러나니까, 여러분, 부모로서의 용서의 마음이 아직 부족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용서 못하고 거기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결혼하지 못할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가 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77배나 더 갚겠다라고, 갚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용서와 반대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1만 달란트를 갚아줍니다. 그런데 그 갚아주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너는 갚을 게 없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몸과 처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는 저렇게 다 팔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 중요하잖아요.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모든 소유 다 팔아도 내 죄를 갚을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껑충 뛰니까 여러분 이상하지만 이제 성경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다 갚으리이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걸 듣고서 주인이 다행히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야, 네가 그걸 갚겠다고? 네가 어리구나, 아직 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길래 제가 갚아주면 안 됩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란, 일단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을 말합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 잡으십시오. 그러면 달란트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1만 달란트는 무려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약 6조 원입니다. 여러분, 6조 원 빚진 것입니다. 우리가 6조 원 갖고 사는 사람은 그거 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해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28절이죠. 거기에 보니까 동료라는 뜻이에요.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아까 그 주인은 목을 잡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동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면 갚도록 나가서 일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0절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한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전일 수도 있고 며칠 전에 그렇게 다 탕감을 받았는데, 32절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노했어요. 다 갚도록 옥에 가둬라. 주님이 그런 다음에 35절에서 이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잖아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정대로, 성질대로, 분위기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막 화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인터넷을 보기가 겁이 나요. 뭐 볼 필요도 없지만 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면 내리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올리는 거 보면 어찌나 교회를 욕하는지. 그러면 아주 이 사람이 교회를 모르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냥 모르는 분은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아는 분 같은데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어찌나 그런지 막 용서가 안 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용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되죠. 사실은 제가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다 우리 교회지만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아야지요. 용서받기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또 용서하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7번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것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77번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까 라멕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용서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고 속이 시원하다면 갚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시원하지 않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결국 피를 묻히고 어려운 일이 있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용서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끝났는데 장군이 왔습니다. 저는 다른 것만 용서해도 나에게 총을 겨누는 사람에게는, 무기를 겨누는 사람에게는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군님 이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총을 겨누지 않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분이 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예전에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서 존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자네 그 아내를 용서했는가? 난 용서할 수 없네.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어. 자네도 혹시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할 테니까. 사실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우린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용서해야 됩니까? 이혜인 수녀 말처럼 내가 불편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나도 용서받아야 되니까. 자신 있으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 짓지 않을 자신 있다. 나는 여기서부터 절대로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자신 있는 분들, 자신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도해 보시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명절 동안 있었던 것도 용서하세요. 네? 며느리가 안 찾아왔다고 막 화내지 마세요, 시어머님들. 네? 세뱃돈 못 받았다고 막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막 그러지 마세요. 네? 서로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걸 하시더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자. 따라해보세요.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자. 예.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용서에는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타인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상한데요? 이건 흔하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잘하세요. 대부분 잘하십니다. 남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신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
아유, 그러면 어떻게? 넌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잖아.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정신의학자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다 병 걸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용서 못해요. 네 번째, 결국 타인을 용서하는 것까지 가야죠. 나는 용서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은 용서할 줄 알면서 남은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용서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4장 32절에 나와서 끝나는 것 같지만 5장이랑 연결됩니다. 5장에 연결되는 말씀이 사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그 방법을 우리 배워야 된다는 거죠. 척 콜슨이라고, 이분이 이 교도소 쪽에 아주 특화되신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예로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수들이 하루는 이제 외부로 공사를 나갔어요. 작업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삽을 사용했지요. 들어와서 삽을 일렬로 쫙 세워놨습니다. 20명이 나갔으니까 그 삽을 쫙 세워놨는데 한 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죄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가 이 삽을 가져갔는가? 숨겨놨는가? 계속 추궁하다가 아무도 안 나오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10명 다 죽여버리겠다. 그 시대는 진짜 죽일 수도 있는 시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19살짜리 청년이 조심스럽게 나와서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이 간수가 이 죄수를 죽여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삽을 다시 세워보니까 20개인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은 왜 죽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10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들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죽어야 될 만한 가치가 그 사람에게 정말 있었을까요? 근데 이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전혀 죽음과도 상관없는 분이 그 죽음을 가지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는 바로 사랑이고 사랑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마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그냥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고백한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